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여 영생으로 보상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계획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륜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확고하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했죠. 5장 17절인가요?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33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개혁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곧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통로로,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죄인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곧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의인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인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의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이 중심 말씀이 갈라디아 6장 그 8절 말씀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영생은 인생을 심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영들의 활동을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 함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활동은 어떤 활동이 그리스도의 활동이냐?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이라 함은 죄에서 구원이요 마귀에게서 구원이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 함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마귀로부터 구원은 구조로 표현을 했고, 죄에서 구조받은 자가 이제 구조를 받았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구조받은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구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구조 플러스 구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란 구조받은 자에게 구제를 해서 완성되어졌을 때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조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구제를 받아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구원에 대한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에 관하여서 이해하려면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야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에 여기서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고 마귀로부터 구원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구조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또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는 구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볼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1장 19절에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빌립보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죄에서 구원이고 그 죄는 원죄에서 구원이고 마귀로부터 구원인데 이것을 다른 편으로는 구조를 받았다라는 얘기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인의 신분으로 너희가 구제받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제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데 뭘 주시느냐?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다른 말로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성이 됐죠.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일을 주셔서 나에게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 얻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생명 얻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원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구조요. 구조받은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으니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얘기는 구조받은 자가 구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생활인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셔서 그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일에 투자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상으로. 그러니까 영생은 인생을 투자해서 보상으로 얻는 것이 영생인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활동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 활동이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때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영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신학으로 교리로 완전히 점령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가르치게 되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미해가지고 너무 구원,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서울대학교 들어가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아니, 네 실력 같아. 만약에 어떤 과외를 지도하는 선생이, 우리 박 집사님이 과외를 지도하잖아요. 이 학생이 지금 서울대학교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실력을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 대충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들의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 막는 것도, 그것도 적그리스도 활동일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성경도 불사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꾸느냐, 대충 해도 그냥 천국 가니까는 대충 해라, 이것의 활동이 적그리스도 활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저 사람을 서울대학교를 못 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못 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 못 가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가려고 할 때. 그러면 실력을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그냥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대충 해도 돼. 놀러도 다니고 좀 잠도 푹 자고 대충 그냥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 처음에는 핍박을 했어요. 약 1260년 동안 1798년인가 하여튼 그건 1260년 박해를 하다가 전략을 바꾼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신학을 통하여 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하는 식으로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인데,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이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활동이라 한다면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대충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적그리스도형의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그 적그리스도형이 뿌려놓은 그 누룩과 또 가라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영생 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것,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영생을 얻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은 값없이 주는 것이냐?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그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말씀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주겠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해주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개혁성경은 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리워드 보상으로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서 영생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영생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영생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그 무리를 교회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해서 영생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영생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않은 영의 몸으로 보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믿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냥 교리적으로 어떤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잘 이해 안 되는 것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여기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하는 것이냐?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교리적으로는 어떤 교리는 특정한 대상을 통하여서만, 또 특정인들에게만, 예정된 자들에게만 구원을 시켜주고 하는 식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예정된 자들만,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가 원죄에서 구원받게 한 사건이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으로 보상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내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영생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영생의 말씀을 쫓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자기가 수고하지요. 하나님 일에 동참해라 할 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게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상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보상해 줄 것이 있으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실 거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세월이거든요.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세월이다. 세월을 아껴라. 내 인생을 아껴라.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에 낭비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물론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참 시간 나면 그들은 여행 다니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놀라고 태어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이 땅에 놀러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기초를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놓으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가 그걸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몰랐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내가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 그것도 믿음이 좋고 성경을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 그걸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가야 되지? 삶이라는 거 무엇이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도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자기 인생을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투자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상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 일에 투자해서 영생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종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그 10절 내용을 우리 그 중심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특별히 8절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심어서 영생을 거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영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